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말살시키려는 원수 사탄의 시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이 히브리 민족의 번성함의 위협감을 느꼈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뭐가 있을까요? 악어와 아나콘다 뭔지 아시죠? 거의 용처럼 생긴 뱀, 그리고 식인 물고기, 피라냐들. 오늘날이 더 많았을까요? 그때가 더 많았을까요? 오염되지 않았을 그때가 더 많았겠죠. 자연 그대로의 그 야생 수생 생물들이 많은 그 나일강에 던져서 민족의 씨를 말살시키려 했던 학살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후예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모략을 펼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열등감에 빠져 있던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학살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라마에 슬프게 울며 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로 인하여 애통하며 그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어머니의 심정에서 표현하는 슬픔의 구절이죠.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처럼 개처럼 끌려가는 가장 빈번히 왔다 갔다 했던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실제로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유린당하고 학대당합니다. 우리 지난번 필리핀을 갔을 때도 포주들이 아이들을 고용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총과 칼이 주어지고 전쟁에 참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매매에 넘겨지는 일도 있고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지구 반대편까지 생각하는가?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의 시선과 비전도 열방 끝까지 크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학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각도로 원수들은 말살하기 위해 지금도 도전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났다가 그 생명을 없애는 것도 무섭지만 아예 태어나게를 못하게 하는 그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 자체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혼과 동성애와 여러 가지들 이유로 요즘 풍조 자체가 결혼을 권장하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원래는 자신들도 그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도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이 강요하는 것도 사실 아닌데 강요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굉장히 요즘 말로 꼰대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바울도 비혼이었죠. 비혼인지 돌아온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독신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안에서는 그것이 권장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연애와 성행위는 권장되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 쿨한 문화인 것처럼 이야기되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FWB라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FW가 뭐의 약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Friends with benefit. 이것의 약자. 즉 이익만을, 필요만을 추구하는 관계. 이익을 추구하나 보다. 여러분, 근데 그 이익이 아니고 정서적 교감이 없이 오직 성적 관계만을 맺는 성적 파트너로서의 만남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무슨 이런 짐승 같은 일이 있나 싶겠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강조하면 급발진, 급발작 버튼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닥다리 꼰대인 것처럼 치부하더니 자신들은 아무 기준도 없는 그저 성적인 어떤 선물에는 전혀 상관없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형성 자체를 차단하고 생명의 재생산을 막아서고 있는, 그나마 이루어진 가정도 저출산과 동성애를 통한 생육과 번식의 차단이, 그리고 그것을 위축되게 하는 과도한 경쟁과 소비 중심 문화와 탈기독교적 교육과 세속화된 가치관 등으로 아이들을 영적 나일강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소비 중심 사회에 편승하고 전혀 우리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아니고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아이들을 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던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터전이고 토양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의지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응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자신의 씨를 보존하십니다. 남기십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물론 그 수는 현저히 적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여전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드리는, 순결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긴장 가운데 서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 땅을 살면서 남들 사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살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별 충돌 없이 무난하게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을 퍼날라 나일강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센 물살 속에 무난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물살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행해야 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린 무서운 어명이 있었습니다. 3살 된 이하된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어명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그 모든 중동을 제패한 주권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앞에 모세의 부모는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보다 여호와를 더욱 의식하고 여호와를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선으로 아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제가 만일 그때 태어났다면 저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요. 저 어렸을 때 귀여웠습니다. 역변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 부모는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선뜻
행동이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오늘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길러내는 것, 그들에게 씨를 심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란하게 드러나는 일들, 규모 있는 일들, 열매가 보여지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뜻 말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는 육아, 타가, 교육,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매일 똑같이 하는 그 일, 매일 입히고 재우고 치우고 수습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하교회 어머님들이요, 믿음의 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좋다는 것으로 길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말투스라고 하는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영화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부에서 저희 찬양팀에게 영화부에 와서 찬양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였지만 동시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푸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점잖게 말하죠.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애기들 앉혀놓고 뭘 하란 말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었고 어떤 콘티를 짜야 할지 낯설어서 솔직히 짜증내고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전 부모님 이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찬양을 하게 되었고 찬양팀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곡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화부이다 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가득했었는데 찬양이 시작되니까 그 엄마 아빠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던져서 찬양하고 율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곡을 뽑을 때도 쉬운 곡 위주로 빨리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몸을 실어 찬양을 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전 중고등학교 때 임원을 했던 선배, 누님, 형님 거기에 다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최전방에서 최전선에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 치열한 예배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그런 예배자는커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권사하는 일조차 버거워하는 지쳐있는 부모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찬양이 울려 퍼지자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찬양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들의 사모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그때는 부끄러운 정도였는데 아이를 기르는 입장이 되다 보니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지고 우리 앞에 계신 부모를 지나오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육아만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육부서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 같습니다. 물을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플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느려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와 원수와의 전투가 어느 곳에서보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학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일강의 악어떼처럼 달려드는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라 하십니다.
많은 이들은 애굽 왕 바로를 무서워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좋다 하는 것 다 퍼다 먹이고 다 입히게 하고 다 배우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 바로를 무서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독극물인지를 분별하여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지를 잘 분별하여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차선책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가 차선책이라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더 놀랄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주일학교 있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교회 학교가 생겨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은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방치된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로버트 로우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던 개념입니다. 로버트 로우.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학교의 아버지 로버트 이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제자가 몇 명 왔을까요? 10,000명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당연히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신앙교육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제1의 장소는 가정이란 사실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고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전혀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위선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엇나가게 되는 트리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관으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는 차선책일 수 있으며 돕는 자일 수 있지만 부모들은 모든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의탁한 채 가정에서 부모가 철저히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것들을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타협하는 부모로부터 배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여기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타협할 부분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누가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삶으로, 말로,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가르쳐줘야 합니다. 교회는요, 당연히 교회도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모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도요, 그 밑에 불량한 신앙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신앙과 성숙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항상 묻습니다. 아빠는 왜 주말에도 교회를 가? 물론 저의 직무가 있지만 평소에 아이들과 교감을 더 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 말고 이 아이가 신앙적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집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목사 아들이니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단독의 독립된 존재로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는 소통하지 않고, 집에서는 위선적이고,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엎드리셔야 합니다. 이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아빠입니다. 부족한 엄마입니다. 제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벤트가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그 순간을 보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더불어 아이들을 품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더욱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도우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철저히 소통하고 연계하여 연합하여 한 아이를 위해 수많은 어른들이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 무엇보다도 기도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피어나기까지 그만큼의 노력과 눈물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아이들을 지키십시다. 많은 무기가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믿음,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믿음, 그들은 그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냈겠지만 그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이 아이들을 험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여 이 아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마술처럼 뿅 하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긴 싸움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싹들을 위한 땅을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땅을 기경하는 좋은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열매를 먹고 다음 세대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이기적 어른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들어도 아이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참된 부모, 참된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갈대 상자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셔도 좋고요, 뮤직비디오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이 차를 세워놓고 또 마침 그날 비가 왔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 찬양과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시고 앞에 영상과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장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해도, 우리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우리 옷이 헤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닳는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귀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요 자녀요 귀한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힘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거기가 최전방이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가진 능력은 없지만 믿음을 갈대상자 삼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을 살리는 믿음의 한 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